말씀의 제목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자신의 지역에서 있었던 기도의 모습들의 영상을 보내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지금 미국도 아주 심각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자녀들도 또 친지들도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특별히 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그런 복음의 어떤 빚진 국가이기도 하고 6.25 이후에 우리를 도와준 그런 고마운 나라이기도 한데 그 나라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참 저 영상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 어느 마을인지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손들고 기도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2부 때도 9시 예배 때도 다른 때보다도 더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오셨고, 또 이렇게 11시 예배 때도 이렇게 지난주보다도 많이 남아주셨는데, 미국 교회도 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거의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가운데서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다니엘 어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매주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교인들, 우리도 한동안 이 교회 수첩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교회 수첩에 나온 사진을 다 프린트해 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그 교인들이 항상 앉았던 자리가 거의 일정한데 액자에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 그 자리에다 놓은 거야. 예배당 안에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그 교인들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했대요. 그게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을 바라보고, 사진이지만은 마음과 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자기는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돼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기자의 인터뷰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하는 동안에 그 사진 액자가, 어떤 사진은 비스듬히 이렇게 놓여지고 가서 넘어지는 액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나중에 평상시에 설교 시간에 졸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졸고 있었던 사람 액자가 이렇게 넘어졌다. 그런 또 유머를 이 목사님이 기자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이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오늘 9시 예배 때도 얼마나 반가운지, 얼굴 보니까 못 보던 교인들 보니까 반갑고 그래요. 오늘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소망이 얼마나 헛된 소망이 많아요. 얼마나 무너지고 그 꿈이 사라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무력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산 소망,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산 소망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지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다시 보면 중간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랬어요. 긍휼대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여긴다, 이 긍휼이라는 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긍휼이란 말은 자비라는 말과 같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실 때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 긍휼은 또 한 가지 약한 자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동정심을 긍휼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산 소망의 소유한 우리들,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으면은 이 긍휼을 어렵고 약한 이웃들에게 베풀라,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얻은 우리들은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지는 산소망입니다. 3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의 경험과 부활의 고백이 없다고 하면은 산소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산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인 게테는 세상에서 제 아무리 득이했다고 해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시카고 신문에 실릴 텐데 여러분, 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을 고백했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경험과 고백과 함께 산 소망을 더욱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해도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부활의 신앙을 간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기업으로 주어지는 산소망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 세상의 기업입니다.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거예요. 세상의 기업은 다 한계적이에요.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기업은 영원한 거예요. 찬송에도 있듯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한 재벌 회장의 일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항공업계의 가장 큰, 그다음에 그 계열 회사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지금 자식들 간의 유산 싸움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마지막 유언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화목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권 다툼 때문에 딸 하나는 추도식에 참석도 안 했다 그래요. 세상 재산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기업은 오늘 말씀처럼 썩고 그 다음에 쇠하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유업, 하늘의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솜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산소망을 소유한 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래요. 이게 뭡니까? 다비다가 구제를 많이 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그의 삶을 사도행전에서 조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늘의 보물이 쌓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재산이 하늘의 유업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 앞당겨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늘의 시민들이에요. 산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